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14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는 아주 귀한 두 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태양, 김수종 형제가 JBF 예배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UBF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해 조선대와 우리 광주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세 번째 장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글이란 당시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좋은 글들, 지혜 문학의 모음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글들은 당시 중동의 여러 문서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아메네모페의 글, 또 아람어 아이카르의 이야기 등 비슷한 글들이 여러 나라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요절 말씀인 24장 13절과 또 14절을 중심으로 송이꿀 지혜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세상에서 약자는 이 강자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 성경에는 약한 자가 고아와 나그네, 과부였습니다.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성문은 재판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난하고 무력하고 공고하다고 해서 얕잡아보고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통함과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노래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원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화를 잘 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는 뜨거운 기질의 사람으로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짧은 생각으로 쉽게 비이성적인 결론에 빠지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또 성질이 더러운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을 증오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증서지 말라. 26절에서 27절은 함부로 보증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손을 잡는 것은 보증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침대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최후의 소유까지도 빼앗겨서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서 차디찬 바닥에서 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땅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땅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상당한 역사 동안 농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면서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이 조상의 땅과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업은 50년마다 오는 희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계석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거나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왕도 다른 이들의 땅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은 열심히 일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력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우리는
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달인이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목자님들은 피아노의 달인들이십니다. 우리 정성경 목자님, 또 박예스더 목자님, 우리 김빛나라 목자님, 우리 김금숙 목자님,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우리 모임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한 분야의 이런 달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8시간씩 10년은 되어야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달인들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진영 목자님이 어성경 강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성경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진영 목자님께 성경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요즘 어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남기현, 성유진 두 분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경 선생, 또 성경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을사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다른 소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의 도사가 되고자 하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부자 되려고 애 쓰지 말라. 4절과 5절은 부자 되기에 애를 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상당히 몹쓸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경제는 학문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또 펀드도 스스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3대 이상 되물림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살아있을 때는 재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죽을 때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만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소망이 아니라 이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곱째, 아이를 훈계하라. 12절에서 18절은 이 아이 양육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이를 강제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훈계에 대해서 잔소리로 듣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잔소리로 들리지가 않고 가르침으로 들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부모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를 기울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이 안 돼서 숙제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회피하려고 할 때에는 채찍을 때릴 각오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훈계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점점 더 불량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익혀야 할 법도는 타협하지 말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체벌이 필요할 때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런 아이는 엇나갈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스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와는 반대로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잡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정직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내면의 진실성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째, 음녀와 술을 경계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술이 세다고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술부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취해 보이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에 골아 떨어지거나 필름이 끊기지 않으면 절대로 취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알딸딸한 그런 상태를 즐깁니다. 그래서 술이 깨어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장술을 한다고 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기분을 업 시켜줍니다. 그러나 술은 많은 재앙을 낳게 합니다.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모두 술 때문에 생겨납니다. 술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마시다가 결국에는 술에 잠식을 당해버립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게 되고 독사같이 그것이 사람을 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되고 또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는 말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됩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또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술 취한 중에도 내가 언제나 깰까 하며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알코올 중독자가 2020년에 1000명에 이르렀고 하루 13명이 술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OT 행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그 OT 행사 중에 술로 비롯된 사고는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음주로 인한 대학생 사망 사고도 매년 1명에서 3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학생 1명이 음주 시 10잔 이상 술을 마시게 되는 비율이 2009년에 비해서 2017년에 남자는 10% 정도 상승을 했고 여자는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술의 해악을 알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2의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 24장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인생의 집을 잘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또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형통이 폭력과 거짓 그리고 협박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휘말려서 그들의 잔인한 세계관과 또 그릇된 행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 또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지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의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송이꿀 지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꿀은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이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토해낸 액체를 말합니다. 꽃의 자당이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점성이 있는 액체인 꿀이 되는 것입니다. 꿀은 몇천 년이 흘러도 썩지 않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세균들이 꿀 속에서 활동하다가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말라 죽게 되어버려 세균의 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꿀은 피로 회복과 숙취에도 좋다고 합니다.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잠언 기자는 아들에게 꿀을 권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송이꿀은 인간에 의해서 정제되지 않는 꿀로 밀랍과 함께 있는 벌이 만들어낸 순수한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송이꿀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내 안에 달기 때문입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의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피로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꿀에는 항균,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간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며 또 이것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와 또 피로와 기억력 감퇴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아끼던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려고 대나무 끝으로만 먹는 꿀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었는데 그 꿀이 얼마나 달았던지 한동안 어지러워서 못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왜 꿀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요나단이 꿀을 먹을 때 퍼먹지 않고 살짝 찍어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짝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은 이처럼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피로하신 분들은 피로가 모두 꿀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꿀을 꼭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꿀을 먹으면 영양이 공급되고 또 눈이 밝아지듯이 지혜가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꿀은 어린이의 그 성장도 빨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 꿀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직장에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꿀이 우리 영혼에 좋습니다. 꿀은 지혜를, 그리고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꿀이 우리 몸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영혼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이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흠이 없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LA 세리토스 센터에 공부가 안 되는 두 명의 이렇게 자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선 이 두 자매님들에게 매주 소감을 쓰는 훈련, 그리고 양식 써먹는 훈련, 말씀 암송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졌던 이들이 합습 능력이 생기고 아주 똑똑한 자매님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은 아주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어서 매주 10팀씩 1대1을 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암담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멀리를 내다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며 수확을 기대합니다. 만약 당장의 노동이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을이 왔을 때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헛된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장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에 탐심과 그리고 재물욕, 술과 정욕을 멀리하고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1년 1독을 목표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이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덧입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